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유대로 올라가게 되어지는 이제 기로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들을 보면서 제자들 가운데 하나 거룩한 욕심이 생긴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믿음의 능력으로 이제 저렇게 사역하고 싶다, 이런 사모함이 제자들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 보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풍랑이는 바다를 향하여서 잔잔하라 명하셨더니 풍랑이는 바다가 잔잔케 되어지고, 또한 이제 간질병 걸린 아이를 믿음을 선포했더니 귀신이 쫓아나게 되어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자들 안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예수님의 저 믿음을 가지고 나도 사역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구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라고 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거룩한 욕심이 생기게 되어진 거예요. 오래간만에 제자들이 참 좋은 구함 강구를 하게 되어졌지요. 이렇듯이 예수님의 그 삶들은 제자들의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시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를 이제 불말과 불병거로 하늘로 승천해야 되는데 그 엘리야를 끝까지 놓지 않고 붙잡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엘리사가 가게 되어지고 계속 다니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것들이 이제 지체되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 이렇게 묻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가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왜 이렇게 따라오니? 너에게 무엇을 줄까? 라고 했더니 엘리사가 선생님, 스승님에게 있는 갑절의 영감이 있기 원합니다. 갑절의 영감을 이 엘리사가 구하게 되어져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보면서 그 마음에 거룩한 욕심이 생긴 거예요. 나도 우리 스승님처럼 저렇게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계시면 좋겠다. 저렇게 영역 있는 영감을 가지고 살아계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게 되어졌고, 이제 엘리야가 올라가게 되어지기 마지막에 스승님 나에게도 당신의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라고 엘리사가 구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또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하게 되어지죠. 우리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한 곳에 기도하고 나오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기도가 나오신 그 모습이 하늘에 해와 같고 너무너무 평안하고 너무너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또 이제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 가운데 선한 사모함이 생긴 거예요. 거룩한 영적 이제 욕심이 생긴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다. 기도하고 싶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중에 하나가 예수 앞에 구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가르쳐준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주기도문이 되어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듯이 예수님이나 엘리야는 제자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도 마찬가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가 부모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예수 믿고 싶다.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다. 나도 우리 부모처럼 저렇게 살고 싶다. 할 수 있는 선한 영향. 여러분 주변의 직장에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나도 저렇게 아름답게 살고 싶다.
저기 예수 믿고 저 향기 나는 삶을 하고 싶다 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우리 아름다운 신앙을 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렇게 믿고 싶다, 그럴 수 있는 우리 모두 여러분 되어주셔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소서 라고 예수 앞에 구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을 말씀하게 되어져요.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는 결론적으로 말씀하지 않도록 하고요. 이제 이 뽕나무를 들어서 바다에 심겨라면 심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잘못된 번역, 오해하기 쉬운 것 가운데 뽕나무예요. 뽕나무가 아니라 이 나무는 유대나라의 돌감람나무입니다. 돌감람나무. 이 돌감람나무는 뿌리를 굉장히 깊게 내려요. 그래서 웬만한 비바람에서 다른 나무는 다 쓰러져도 이 돌감나무는 쓰러지잖아요. 뿌리를 얼마나 깊이 내리는지. 다른 것들을 옮기기 쉽지만 가장 옮기기 어려운 나무가 이 돌감나무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게 사람들 옮기기 불가능하다고 하는 이런 돌감나무도 이제 들어서 바다에 심겨라면 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해나갈 것인가를 7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무익한 종교를 통하여서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에게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익한 종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기는 종, 둘루스, 노예를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이제 2000년 전에 있었던 노예 제도를 이제 근간으로 비유의 말씀을 주시게 되어지는데 한 집에 노예가 종이 있었다. 그리고 그가 밭을 갈고 이제 양을 치고 돌아왔다. 돌아왔을 때 앉아서 먹겠느냐. 다시 주인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게 되어지고 식사 동안에 수종 들다가 이제 주인이 다 식사 마치게 되어지면 가서 먹게 되어지지만 그가 한 일을 가지고 누가 감사하겠느냐. 마땅히 한 일이라고 하지. 그리고 종은 고백하기를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한다 라는 말씀을 하게 되어져요. 제 아들이 지금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소서 라고 할 때 그 간구 안에는 주인 노릇하고 싶은 거예요. 주인 노릇. 뭔가 능력을 받아서 이제 그 어떤 능력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다. 내가 이 정도의 능력의 사람이다. 자기를 좀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소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아들에게 얘들아 너희가 주인 노릇하면 안 되고 종 노릇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 노릇은 무엇이고 종 노릇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걸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나아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람 나라에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장군이 이제 구국공신이었고 아람 나라를 든든하게 세운 장군이었어요. 왕 다음에 2인자였습니다. 근데 이 나아만에게 병이 걸렸어요. 바로 이제 나병, 문둥병이 걸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리 이런저런 조상한 약을 다 써봐도 낫지 않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유대에서 자원한 종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자가 있는데 그 선자는 바로 이 병 정도는 고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나만이 듣게 되어져요. 그리고 아람 왕이 부탁하고 아람 왕이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로 가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이제 엘리사의 집 앞에 오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 나아만에게 이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엘리사가 사장을 그에게 보내노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7개여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나가보지도 않는 거예요. 종만 싹 보내면서 가서 요단강에서 7번 씻으십시오. 그러면 나을 것입니다. 그러자 나아만이 화를 내는 거예요. 우리 11절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같이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인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더라.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밧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야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아니 내가 누군데, 내가 아람 나라의 장군인데, 아람 나라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한 나라란 말이야. 그러면 이 엘리야가 버선벌러 나와야 되잖아요. 버선벌러 나와서 이제 이제 나아만 장군을 맞이하면서 그를 잘 접대하고, 그리고 막 기도도 막 세게 하고 뭔가 막 안수도 하고 막 이래서 뭔가 할 줄 알았는데 종 하나 보내면서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씻어 나갈 것입니다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자 나아만이 분노하면서 아니 우리 이제 아람에는 다메섹강이라는 좋은 강이 있지 않냐, 거기가 씻어내겠지 뭐 하고 이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그에게는 좋은 종들이 있었어요. 그 종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주인님, 요단강물에 몸을 좀 씻는 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요단강물에 가서 물 씻는 건 뭐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미 나아만은 자존심 상한 거예요. 아니 지금 뭐로 나와서 자존심 세우러 나왔습니까? 고치러 온 거 아닙니까? 아니 선지자가 더 어려운 걸 시켜도 해서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서 강물에 7번 씻었는데 뭐가 그리 어렵습니까? 씻고 안 되면 그때 어떤 처벌을 내더라도 씻어봅시다. 그래서 나아만이 이렇게 하게 되어지죠. 같이 한번 14절 같이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종들의 말을 듣고 그래.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이를 안 걸고 그래. 요단강에서 7번 씻었는데 안 났으면 또 죽는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에서 씻었다. 7번 딱 씻고 나왔더니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아만이 엘리사 앞에 나왔어. 그런데 왜 분노하냅니까? 그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인 노릇이 이런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나아만은 엘리사에 할 때 자기가 이미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엘리사에 갔을 때 엘리사는 벗어보려 나를 환영해야 되고 나를 접대해야 되고 그리고 나를 극진히 접대해서 그리고 그의 영적인 능력으로 안수하고 나를 낫게 해야 된다.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결정한 데는 안 되어지니까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기도도 주인 노릇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도 이미 내가 다 결정해버려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내가 다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러 나오면서 주인 노릇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지 아니하면 이제 화내는 거예요. 에이 기도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 하나님 들으지 않더라.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도 좋은 시간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종들은 나 이제 엘리사가 어떻게 하든지 주권 엘리사에게 있는 거예요. 그냥 가서 7번 씻으면 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결정은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맡기는 기도가 바로 종로를 가는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주인 노릇하면서 신앙생활 합니다. 헌신도 그렇게 해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해 줘야 되고 사람들 나를 이렇게 인정해 줘야 된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아요. 사람들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러면 오늘 나만처럼 분노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않는 거야? 에이, 예수 믿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 그리고 안 믿고 그것 때문에 삐치고 그것 때문에 화내고 이런단 말이에요. 주인 노라면서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종노라면서 헌신한 사람들은 하나님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마땅한 일입니다. 무익한 종일뿐입니다. 라고 내가 어떠한 것을 하나 배놓아도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 하면서 주인 노릇하면서 신앙생활 하려면 안 돼요. 주인 노릇하면서 신앙생활 하면 늘 상처받습니다. 늘 화내게 되어져요. 늘 분노하게 되어져요. 하나님 왜 이거 안 해주는 거예요? 왜 이거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자기 안에 상처와 그런 아픔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종노릇을 가지고 믿음의 길들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한 자세도 마찬가지예요. 헌신할 자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그 무익한 종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용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종이 있으면 종은 열심히 밭에 일합니다. 양을 치고 옵니다. 하루 종일 했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쉬는 곳이 아니라 또 주인의 밥을 준비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주인의 밥 먹을 동안 수종을 들다가 주인이 다 식사를 마치게 되어지면 그때 밥을 먹게 되어지죠. 그러면서도 9절과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같이 있죠.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명한 대로 이 종이 다 했다 할지라 그 종에게 감사하겠냐.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 그리고 종이 해야 될 고백은 나는 무익한 종이다. 이 고백 하나밖에 없지 않느냐. 너희들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하는데 이런 무익한 종노릇 같은 믿음을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시험 들게 되어지고 너희를 상처받게 되어져 있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 우리는 주인 노릇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종노릇 가지고 신앙생활할 줄 믿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고 안 하게 되어지느냐. 바로 나의 주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나의 주는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요한복음 10장 보면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나의 주인되신 하나님은 선한 목자세요. 그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놓으신 분이세요. 그분은 나를 나보다 사랑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나의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주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인이 어떠한 걸 준다 할지라도 내가 결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어떠한 걸 준다 할지라도 나는 감사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종무실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열심히 한 다음에 하나님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나의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라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도 가장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것이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주인으로라면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결정한 것과 다른 걸 주게 되어지면 이제 상처받게 되어져요. 상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좋은 것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걸 주시나 할지라도 가장 좋은 거라고 믿으면
그걸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그걸 통하여서 한 걸 한 걸로 나아가면서 하늘의 상급과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오늘 나만이 생각할 때는 이제 엘리야가 나와서 자기를 버선발로 맞이하고 환대하고 그리고 어떤 이제 종교 행위를 하고 막 이럴 줄 알았단 말이야. 요단강벌에 가서 7번 씻으면 나을 것이다. 요단강벌에 가서 씻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상처 났어요. 기분 나빴어요. 자존심 상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나만을 위한 것이었어요. 자기 상처를 다 내려놓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가서 요단강물에 씻을 때 낫게 되어졌던 것처럼 과정에서는 하나님께서 때때로 고난을 줄 수도 있어요. 과정에서 때때로 우리가 원함을 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 선한 걸 합력하여 선을 주시고 할렐루야 좋은 걸 주실 줄은 믿습니다. 그 믿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선한 목장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주인을 하지 아니하고 종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하며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제 아들 예수님한테 이렇게 구하게 되어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볼까요? 5절. 네, 그죠? 네. 구주에서 그것을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찬양을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하셨고 한 주가 더 믿음으로 살아갈 터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찬양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마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구주 예수 의지함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작사한 작사가는 보여줘 보시겠어요? 네. 루이자 스테드 부인입니다. 루이자 스테드 부인이 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를 작사하게 되어졌는데 이 루이자는 어려서 선교사로 서원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자랐는데 스테드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를 결혼하고 이 스테드가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뉴욕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딸 릴리가 4살 때 롱아일랜드로 이제 해변에 피크닉을 나가게 되었죠. 한참 이렇게 놀고 있는데 산 웅성웅성해서 막 가봤어요. 그랬더니 4살짜리 릴리가 해변에 이제 파도에 밀려가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스테드 목사님이 들어가서 그 릴리를 살려내고 스테드 목사님이 죽게 되죠. 이때 이제 이 루이자 스테드 사모님은 이제 실망하게 되어지고 완전히 탈진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원망만 나오는 거지요. 하나님 이렇게 잘 섬겼는데 목사로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던 도중에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도와주소서. 그리고 이제 이런 무익한 종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작사한 곡이 바로 이 구주 예수 의지함입니다. 보시면 우리 구주 예수 의지함이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요백하고 이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저희가 스테드 목사님이 이제 일찍 돌아가셨지만 영생 허락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 하늘 생명이 있사오니 나는 의심하지 않고 그거는 지금 내 앞에 하나님의 일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거 많은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귀한 예수.
이 땅에서 가장 귀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제자들이 고백했죠.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나님, 이 믿음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의지감만이 심히 기쁜 일입니다 라고 고백해서 그가 써내렸던 시가 바로 구주 예수 의지함이 되어줘요. 그리고 이 사모님은 다시 일어나서 이제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릴리라는 딸도 다시 자라서 어머님과 함께 선교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 아프리카 수많은 분들을 살려내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들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루이자 사모님은 하나님의 주님 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어요.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멘. 그래서 내 남편 스테드 목사님을 하나님이 때가 위험에 불러하셨고, 나는 또 나에게 주신 사명, 그 주님 앞에 무익한 존재가 고백하며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그에게 주신 선교의 사명들을 감당히 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아멘. 이렇듯이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내가 주인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이렇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대로 감사하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제 아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죠.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제 아들이 예수님 앞에 우리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이제 구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구함이 예수님 마음에 맞았다면 예수님께 이렇게 하셨겠죠. 그래, 내가 너에게 믿음을 더한다. 선포하고 축복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너희 지금 제자들이 우리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그 말은 그들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에 플러스를 해달라는 거예요. 더해달라는 거예요. 큰 믿음 달라는 거예요. 능력 있는 믿음 달라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너에게 필요한 믿음은 더하는 믿음이 아니라 빼는 믿음입니다. 너에게 필요한 믿음은 큰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랑 같은 가장 작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자들의 겨자씨랑 할 만한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생명력 있는 믿음, 생명 가운데도 어떤 믿음? 가장 작은 겨자씨 한 알과 같은 믿음. 예수님께서는 가장 작은 겨자씨 예를 들어가면서 너에게 필요한 것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더해달라는 거예요. 플러스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 너에게 필요한 건 플러스 더가 아니라 내려놓는 거 빼기가 필요하다. 다다해서 좋은 게 아니다.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야. 큰 게 좋은 게 아니야. 때때로 작은 게 유용할 때가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버금가는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나노입자 발견이에요. 나노입자. 이 나노입자는 우리 머리카락의 10억분의 1 정도의 크기예요. 아주 미세한 별에서 이 나노입자 발견을 말미암아서 의학이랄지 반도체랄지 생물이랄지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노입자가 요즘 어디까지 가냐면 생물과 무생물이 연합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고 있는 666이 가까워진 것입니다. 지금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 뭐라고 그러죠? 베리칩이 66이라 배신 66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생물과 하나 되어져서 내 영적인 내 생각까지 컨트롤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멀지 않았어요. 작아지면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비타민도 마찬가지예요. 비타민은 아무리 좋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타민의 효능은 작아지면 흡수에 좋은 거예요. 그게 좋은 비타민이 되어지는 거예요. 연합이라는 것은 내가 죽고 너는 살아라. 이게 연합이에요.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부부가 연합되어질 때
내가 죽을 테니까 너는 살아라. 이게 나는 너다예요. 이게 연합이에요. 이럴 때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작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작아지면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하나님의 믿음이 부어지고 생명이 있는 믿음이 부어지고 그것이 바로 교회 하나 같은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뭔가 큰 걸 추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큰 믿음 주세요. 나에게 능력 있는 믿음 주세요. 내 큰 믿음과 능력 있는 걸 뭐 하려고요? 주인을 하려고요?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날 증명하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이에요. 아멘. 작은 믿음이에요. 내가 죽어지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작은 믿음, 이 믿음은 바로 바울사가 얘기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같이 읽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너희에게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한다. 내가 자랑이 하나 있는데 그건 자랑은 바로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날마다 죽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많이 가지고 능력 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어져야 돼. 내가 죽어질 때 하나님의 나를 장악하게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에 부어지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끄신 대로 종무시 가지고 순종하여 이 믿음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신앙이 흐를수록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플러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가 아니라 있는 것들을 자꾸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도 내 안에 있는 주인 삼아져 있는 것들, 내가 놓지 못하는 것들, 마치 내가 주인을 하는 것들을 놓는 것, 내려놓는 것, 내가 더 작아지는 것, 내가 죽는 것, 내가 없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장이고 믿음의 진보가 되어집니다. 아멘.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못 이루는 거예요. 내가 죽어져야, 내가 저것이 하나님만큼 작아져야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에 주어지고 그 믿음으로 이제 뽕나무를 옮겨할지라도 옮겨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주인으로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과 저자시 하나님 만한 믿음, 여러분이 날마다 죽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어지고 여러분을 통치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